하나님 말씀 룻기 1장입니다. 오늘은 룻기 1장 14절 한 절만 우리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먼저 삶의 뜻과 목표를 바르게 세우고 올바른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열심히 멀리 가도 다시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회개라는 단어를 보면 원래 히브리 사람들은 자기의 콧장덩이를 치다라는 뜻으로 돼 있어요. 왜 콧장덩이를 치냐 하면 내가 왜 이 길로 갔던가 하고 거기서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돌이키는데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콧장덩이를 치고 방향이 잘못된 지점으로 다시 돌아와서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를 걸어가다가 넘어지면 거기서 일어나서 다시 걸어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 진리는 잘못된 거기서부터 다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법을 안 따르는데 미국의 기독교 교회법에 의하면 목사가 목회를 하다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목사를 면직시켜 버립니다. 목사직을 빼앗아 버려요. 그 목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그러면 다시 시작해요. 신학교 다시 가요. 다시 공부하고 다시 목사 안수 받아요. 또 목회를 하다가 3개월 이상 목회가 휴직이 됐다 그러면 목사직을 해직시켜요. 그랬다가 그 사람이 한 1년 2년 쉬다가 다시 어느 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와서 그 교회로 가게 됐다 그러면 그때 다시 노회에서 그에게 안수를 해줘요. 목사 안수를 다시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가서 목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유교 사회에서 기독교로 넘어왔잖아요. 그래서 유교의 특징이 뭐예요? 한 번 양반은 죽을 때까지 양반이고 한 번 쌍놈은 죽을 때까지 쌍놈이다. 이런 의식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 의식 때문에 한 번 목사 안수를 받으면 죽을 때까지 목사인 거예요. 원래 교회법은 목회가 끝난 동시에 목사를 해직시켜버려요. 해직시켰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슨 징계를 주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목회를 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목사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미국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시 목회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다시 거기다 목사를 해주죠. 그래서 미국은 목사들로 인한 부정비리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존재하죠. 목사 안수만 받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노래하는 목사 보면 왜 목사 안수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목사가 이름 얘기가 전용대라는 목사인데 불구자예요. 전용대 집사로 해가지고 주여 이 죄인이 부르면서 그냥 엄청 유명해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집사로 돌아다니면서 노래했더니 10만 원, 20만 원 주더라는 거예요. 목사가 됐더니 50만 원, 100만 원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 하나 안 되고 목사할 자격도 안 되는 사람들이 군소교단에 가서 6개월 신학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는 거예요. 그 군소교단은 자기네 교단을 키워야 되니까 아무나 막 목사 안수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돼갖고 노래 부르러 다녔더니 가서 몇 곡 부르면 막 50만 원, 100만 원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소위 찬양 사역을 하고 다닌다는 목사들 원래 찬양은 사역이 아니에요. 찬양 봉사로 돼 있어요. 구약 시대부터 찬양으로 봉사하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찬양은 봉사하는 직이지 찬양으로 돈을 벌고 다니면 안 돼요. 옛날에는 복음성가 경연대회라고 했잖아요. 요즘은 CCM 스타로 바꿨어요. CCM 스타. CCM 스타가 그 복음성 가수들을 발굴해내는 그런 하나의 이벤트가 되고 있죠. 근데 거기서 뭐라고 권면을 해요? 웬만하면 군소신학에 가서 조금이라도 신학 공부를 하시고 목사 안수를 받으세요. 그러면 교회 가서 노래할 때 받는 돈 액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들이 세고 세였습니다. 근데 그들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부조리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게 우리 한국이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한국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간 거예요. 목사는 목회를 할 때만 목사지 목회를 그만두면 목사를 해직시켜 버려야 돼요. 그게 원래 교회 법이에요.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 때문에 목회를 안 해도 목사직을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목사들에 의한 부조리가 많아요. 교회가 방향성을 잘못 잡은 거예요. 가지 말아야 될 길로 간 거죠. 아주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도피하거나 포기한다고 해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전공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발 빼는 작업이 없어요. 그 방향으로 방향을 정했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살 길이고 각각 개개인의 성도가 살 길이에요. 당장은 힘겹고 버거워도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뜻을 세우고 실천하는 자에게 반드시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엘리멜렉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게 뭡니까? 인생에는 가야 할 길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있어요. 가지 말아야 될 길, 안 해야 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사진을 봤죠. 어니스트 해밍웨이, 외면적으로는 화려하고 성공적인 삶을 산 것 같아요. 그러나 그의 내면을 보면 공허한 텅 빈 인생이라는 걸 알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도 텅 빈 인생이 돼버렸어요. 가지 말아야 될 모압 땅에 갔단 말이에요. 잠깐의 실수였죠. 그런데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남편이 거기서 죽었어요. 두 아들도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올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땅으로 돌아오기로 마음의 방향을 잡아요.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죠. 안 그러면 나오미도 거기서 텅 빈 인생으로 하나님도 잃고 살아갔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채우는 비결이 바로 그거죠.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성이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속도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의 유명한 CEO가 생각의 속도라는 책도 냈어요. 생각마저도 속도가 있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유명한 책이 됐죠. 세상은 속도를 따지는데 성경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성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오미는 지금 상황이 어때요? 아주 비통한 마음이죠. 굴욕감이 들어요. 그런데도 피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을 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것을 성경이 말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슬픔을 당하는 걸 원치 않아요. 인생의 슬픔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조차도 원치 않는 게 사람의 인지상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깊은 상처와 절망을 통해서 자신의 속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나오미의 가정을 보세요. 터지고 깨진 다음에 자신의 속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잖아요. 그럴 때 비로소 자신이 걸어가야 할 인생길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룻기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한 나오미에게 아주 놀라운 소식이 하나 들리잖아요. 가뭄이 들어서 버리고 왔던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에 비가 내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곡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주 복음과 같은 소식이었죠. 실가닥 같은 소망의 소식이었어요. 이 권고하다라는 파카드라는 말은 목양 언어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단계적 언어로 사용하는 거예요. 방문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계수하다라는 뜻으로 사용해요. 이런 거예요. 양떼를 몰고 다니는 목자가 양떼를 보살피려고 양떼에게 다가가서 양의 숫자를 계수하고 주변 환경을 돌아보다라는 뜻이에요. 파카드, 목양 언어예요. 단계적으로 4단계로 되어 있는 거예요. 양떼를 보살피려고 양떼에게 다가가 양을 계수하고 양에게 문제가 없는지 주변 환경을 돌아보는 거예요. 어디 여우가 있나 다 살펴보는 것까지가 권고하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찾아오시나요? 나오미에게 찾아오셔요. 왜 찾아와요? 가지 말아야 할 길로 가는 바람에 인생이 텅텅 비어버린 그런 나오미에게 찾아왔단 말이에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세를 잡으면 하나님의 빛이 비치고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으로 자세를 잡으라. 그러면 눈부신 만남, 눈부신 은혜, 눈부신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시점이 정확합니다.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마음의 결단을 했을 때 바로 그때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이 곡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들린 게 아니라 고향에 돌아가려고 결단을 딱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다음 동작에 대한 자세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도 그런 올곧은 방향성, 우선순위의 결단을 요구하셔요. 그 하나님의 요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귀를 갖고 있지 않으면 못 듣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립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 듣는 귀를 달라고 기도해요. 듣는 귀가 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을 수 있는 귀를 좀 주십시오. 그 기능을 회복시켜 달라는 거예요. 우리 머리에는 몇 가지 감각기관이 있어요. 눈, 코, 귀, 입이 있죠. 눈, 코, 귀, 입. 각각 다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 중에서도 귀는 항상 열려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눈은 깜빡거리고 감을 수 있잖아요. 잘 때도 눈을 감고 자잖아요. 항상 열려 있는 게 귀예요. 그건 바로 청각 기능과 균형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듣고 균형을 잡아라. 오늘 낮에 했던 말씀과 똑같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가르침을 받는 것도 심는 거고 가르치는 것도 심는 거예요. 근데 그 가르침에 대하여 순종의 자세가 나오는 건 기본이고 순종이 안 되면 복종까지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듣기 싫은 소리인데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균형 감각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자신의 귀에 들리는 것으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들리는 거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해야 돼요. 귀가 열려 있으면 청각 기능이 살아있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귀가 열려 있으면 균형 기능이 잡히는 거예요. 귀는 양쪽으로 정반대로 나 있잖아요. 다 열어놓고 달콤한 말만 듣는 게 아니라 귀에 거슬리는 말도 좀 들을 줄 아는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 자기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면 균형 감각이 안 돼요. 한쪽으로 쏠려버리는 거예요. 듣기 싫은 소리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귀가 열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무대가 텅 빌 때 일단 두 귀를 열기만 하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절호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나오미의 귀가 열렸어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자세가 나왔어요. 결단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귀로 하나님으로부터의 소망의 소리가 들려지는 거죠.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해요. 이건 불변의 약속이에요. 언약에 대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 말씀에 반드시 응답하셔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돌아서면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잡기만 하면 우리를 만나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새 삶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상황보다 은혜를 더 크게 보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상황을 너무 크게 보는 거예요. 옛날에 LA에서 폭동이 났을 때 한국 사람들이 불타버린 상점을 보고 주저앉아서 난 이제 망했어, 난 이제 망했어, 이런 사람. 여러분, 상황을 너무 크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과 은혜 가운데 은혜를 더 크게 보라는 거예요. 은혜를 더 크게 보면 상황은 작아지는 거예요. 은혜를 작게 보면 상황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할 때, 뭐 봉사를 하거나 헌금을 하거나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은혜를 크게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상황은 상대적으로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자세의 믿음의 기본 첫걸음이에요. 나오미는 그 기회를 잡았어요. 자세의 믿음으로 결단을 하니 하나님의 권고가 나와지고 방향성 자세가 강화되잖아요. 하나님의 권고가 나왔다. 권고가 뭐예요? 목양 언어예요. 목자가 양에게 다가와서 양을 살피고 양이 어떻게 먹고 자라는지를 다 살피고 주변까지 다 살펴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프로세싱을 잡아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세의 믿음이 나왔더니 하나님이 나오미를 찾아와서 그 권고하심의 은혜를 같이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너를 다 책임지겠다. 결단하고 방향성이 나와지니까 그 모든 것을 다 잡아주시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권고하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을 향하여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허망하고 비통하기 짝이 없는 그런 텅 빈 인생의 무대 위에 서 있던 나오미, 온 가족이 그 모압 땅에서 넘어졌는데 거기서 떨쳐 일어나 잘못된 길을 출발했던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진리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이 가다가 길에서 넘어지면 거기서 일어나서 다시 걸어가세요. 넘어졌어도 간 것만큼은 이익이잖아요. 요건 세속주의 처세술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기독교는 다시 0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0점으로 돌아와서 거기서부터 다시 방향을 잡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어마어마한 복을 주신 거죠. 욥도 마찬가지였죠. 원점으로 돌아와서 시작하잖아요. 반드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시작해야 돼요. 원점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서 거기서 걸어간다. 그건 가다가 또 실패해버려요. 사사기 시대가 그런 거 아니에요. 범죄하고 사사들이 와서 혼내주니까 알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욕심으로 가다가 넘어진 거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또 욕심 부리게 돼 있어요. 어떻게 와야 돼요?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0점으로 다시 돌아와서 거기서부터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강력한 강자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나오미 보세요. 잘못된 길로 가기 시작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을 때 나오미처럼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바꾸어야 돼요. 중국의 유명한 찬양이 있죠. 윈샹 타이양이 있어요. 구름 위에 태양이 있다. 구름이 가리워져 세상이 어두워도 그 구름 저 건너편에는 밝고 빛나는 태양이 존재합니다. 구름은 항상 껴있는 게 아닙니다. 그 구름이 거쳐지고 나면 그 태양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윈샹 타이양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비가 내리지만 그 구름 위에는 태양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항상 맑은 날만 있기를 원하지만 그런 인생은 사막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막의 특징이 뭡니까? 항상 맑은 날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몹쓰는 땅 사막이 돼버리는 거죠. 어떤 이들은 돈, 명예, 권력, 지식 이런 것이 자기의 인생을 밝고 맑은 인생으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밍웨이 보세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돈, 명예, 권력, 지식이 자기 인생을 밝게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해밍웨이는 공허한 인생을 살고 있다 하고 자기 스스로 권총으로 자살해버렸어요. 그런 게 우리 인생을 밝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흐린 날도 있어서 비도 내리고 바람도 불어야만 생명의 비옥한 땅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에 먹구름이 낀 날도 있어야 되고 비가 쏟아지는 날도 있어야 돼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절호의 찬스요 비옥한 땅이 되는 첫걸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혼하는 친구들한테 늘 얘기해요. 결혼은 두 사람이 허니문에 들어가는 게 아니다. 여러분, 허니문은 그냥 그때 잠깐이야. 길어야 3개월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두 사람이 피바다를 노져가는 거예요. 저는 꼭 그 얘기를 해줘요. 결혼은 허니문이 아니라 두 사람이 피바다를 노져가는 거다. 그랬더니 북경에서 어느 학생이 나한테 목사님 그렇게 힘드세요? 목사님 너무 불행하신 것 같아요. 막 이래. 그러더니 자기가 결혼하고 나더니 연락이 왔어. 목사님이 하신 그 말씀이 무슨 뜻인 줄 알겠습니다. 저도 피바다를 노져가고 있습니다. 세상은요, 드라마를 만들어도 두 사람이 막 우여곡절 하다가 결혼하고 멋있는 스포츠카 타고 출발하면서 손 흔들면서 허니문으로 들어가는 거로 끝이야. 세상은 그렇게 꿈을 꾸게 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는 결혼은 두 사람이 피바다를 노져가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끝까지 견디며 끝까지 그 계명을 이루어가려면 정말 두 사람이 피바다를 노져가는 거예요. 여기 부부들이 있잖아요. 결혼한 사람들에게 아닌 것처럼 막 이렇게 웃고 있는데 다 얼굴에는 피바다를 노져가는 그 표정이 다 있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는 온전하게 돌이키는 거예요. 나오미 보세요. 돌이킨다고 생각하니까 바로 일어나서 며느리들한테 너희들도 너희 고향으로 가라. 나는 내 고향으로 돌이키겠다. 이러면서 옥신각신하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이잖아요. 근데 본문에 보면 동사의 변화가 일어나요.
이 사람들이 일어났다 갔다만 동사들이 나오잖아요. 그 동사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그 동사의 변화를 보면서 돌이킴에 대하여 유효한 구원의 공식이 움직이는 것을 성경이 말씀한단 말이에요. 원문 성경을 보면 동사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 변화되는 동사는 다음 주에 하나님 말씀으로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